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경외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유인물을 써서 드린 것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게 잘 풀어서 이제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일과부터 우리가 거듭남이란 또 어떤 건가, 회개라는 게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믿음과 용서, 순종,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오늘 이뤄서 성령 충만인데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이단 사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확실히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성령님이 역할은 무엇인가 알으셔야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현혹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장면을 회상해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아리마디 요셉이 와서 본디오 빌라도에 와서 예수님 시체를 내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사 지내는데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나디향을 가지고 옵니다. 같이 지내자고. 그래서 아리마디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그 아리마디 요셉 니고데모가 왜 처음에 등장할 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서 믿음으로 나온 것은 유독히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으로 나는 겁니다. 영으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했다가 우리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 혈족을 따라서 제가 전이 이가니까 저는 이 혈통을 따라서 우리 백권사님은 수원 백씨의 혈통을 따라서 또 쭉 김혜김 씨는 김혜김 씨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나오지만은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 대답으로 말씀을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으로 난 이 새로운 탄생을 가져다 두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됨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단 사교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계급적으로 얘기합니다.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높은 분이 예수님이다. 또 세 번째 3등으로 높은 게 성령이시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거기는 이렇게 이상한 데서 딱 보면 자기네들이 이론이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에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요 예지의 영이요 우리 항상 그
말씀해 주시는 영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근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게, 구약시대 성령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심부름, 천사의 심부름도 오지만 성령에 의해서 심부름도 오지만은,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는 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불같이 바람같이 막 임하는 성령이 있었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점심시간에 귀신 얘기가 나왔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 사탄 마귀 무서워하는 게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이 권능이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아주 잘나서 하나님 선택받아서 권능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줄 알고, 그래서 초상집에서 안내할 때 영정선이 앞에서 인도하는 게 항상 목사님이 다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탄 마귀는 근접 못하는 게 하늘에 기름 부은 종이니까. 그래서 제주도 가면 이기풍 이런 기념관이 있는데, 제일 우리 장신대학교에서 제 1대 목사님이 이제 7분이 나왔는데, 거기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그 함해 고향에 계신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유언을 할 때, 자기 아들 딸들을 유언할 때, 그리고 또 유언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목사님은 하나님 다합니다. 순위. 목사님 화나게 만들면은 벌 받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가서 제주도 가면 꼭 들려서 보시라고요. 그래서 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물든 그 마음을 흰눈보다 더 희게, 우리들이 죄입니다. 그거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웃는 얼굴로 주여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사자에게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보면 자기는 그냥 눈으로는 안 보는데 주께게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벌떡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스테반을 바라보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부활 생명에 위해서 우리가 항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지금 재림 때 죽은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고 계세요.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우리에 동행하시고 우리 곁을 보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런 신유 역사든지 막 허영을 보는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컨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중보를 해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르시기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면 여기 어떤 방법으로 버려두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물이 잔여에 담겨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도 우리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그 자리를 대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 삶의 매 순간마다 잔이 채워져 넘쳐 흐르듯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지금도 고대하시고 지금도 그 개헌이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에 쫄지 말고, 사탄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만 불러도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유 기도해 드릴 때 자꾸 예수님 피요, 예수님 적시고 피 뜻을 떨어내고 뿌리고 치유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절 말씀이 5장 18절 말씀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재미로 술을 잘 먹는 사람이야, 무슨 재미로 사는가. 근데 안 먹어보니까 술 먹을 때보다도 몇 배, 한 수십 배, 수백 배 더 기쁜 일이 많고 머리가 맑아지고 자기가 뭐든 고쳐지고. 그래서 저는 자신 있는 게 술꼬리에 저한테 부셔지면 꼭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왜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아까 점심시간에도 우리 김윤미 성령 우리 집사님한테 꼭 남편분 저한테 부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지배를 받고 성령이 다스림으로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으시며 이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이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에 임재하심이 그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본문 19절 말씀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들 삶 속에서 새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항상 찬송의 이 멜로디가 입에서 안 떨어져요. 우리 봄에 되면은 제일 멋있게 피는 게 하얀 목련꽃이잖아요. 목련꽃이 피우면은 바람이 부르는데 목련꽃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피어나요. 이렇게 옆으로 밑에 숙이는 게 아니고 흔들리면서 찬양하는 광경이 너무도 똑같고 나뭇잎이 흔들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착각이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 한 중에 하나인데, 성령 충만은 우리들 삶 속에서 새 노래가 심어지고 새 노래가 불려지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타나는 신령한 찬송, 찬양, 이를 통합해서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곡조를 붙인 기도이므로 우리 찬양이 곡조를 붙여서 기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하더라도 항상 그 필름이 영상에서 돌아가는 듯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다는 장면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 피를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막 뭉클어지면서 그 예수님만 부르다가 눈물을 절절절 흐르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거죠.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곧 이제 낙엽이 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40년 전에 나온 나오나 노래가 나오나가 지은 노래예요. 낙엽이 가는 길, 내 몸이 떨어져서 어디로 가나, 지나온 긴 세월이 이렇게 그런 게 나오는데, 이 낙엽이 둥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저 떨어져서 퇴색해서 떨어진 낙엽이 아니라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제 봄철에 이제 낙엽이 져가지고 자기에 있는 여름철 내동 더울 때는 그 나무를 튼튼하게 해서
내주는 내 몸에 탄소 동화장으로 입에서 내오는 게 엽록소예요. 생산하는 엽록소가 그 영양분을 뿌리에, 몸통에, 가지에, 뿌리에 다 주는 게 나뭇잎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는구나. 예. 이때는 물론 이제 청록수도 있지만은 항상 푸르는 나무는 이제 소나무 같이 그런 게 있겠지만은 떨어지는 나무는 화렵수는 항상 다 떨어집니다. 겨울에는. 그 겨울 나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찬바람 부르고 눈이 오고 바람 치면 그 죽을까 봐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엽록소를 다 뿌리에 줄기에 다 주면서 자기는 퇴색되어 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힘이 없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역사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이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하나를 미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낙엽이 떨어져 나가는 뒹구는 가도 우리가 소세히 보지 않고 우리 성령님의 역사같이 보인다면 그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서 우리도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구속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 본분이고 우리가 살 길이다. 성령 충만하면 본문 20절 말씀과 같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는 여림은 하나 정도에 될 정도의 우리는 그 행운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핍박받는 아프리카 굶어 죽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쟁에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데 반면에 반 동가리가 쫙 떨어진 이북은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무기만 들다가 먹을 게 없어요.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더 어려운 게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도와가면 서로 먹여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는 식으로 계속 압박하면은 이제 고양이가 쥐 모르면 쥐가 나중에 승질나면 물어버립니다. 고양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고 말씀합니다.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21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는 게 종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종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들을 우리 계몽해서 우리 선한 이웃교회로 들어오는 게 모든 우리의 최상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알고 행해진 모든 죄를 말했지만 그 회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라는 게 그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면은 자꾸 입으로만 주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그 한 번 잘못한 것은 다시 거듭하는 것은 회개할 때 열매가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거듭난 자의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하늘의 별 같이 그 중에서 하나를 택정하사 우리를 택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정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게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소망하는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런데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12년 된 혈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스침으로써 바로 나음으로 받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아무리 죽어라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더라도 그 믿음이 없으면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예를 자주 드리는데 성령 대부흥운동 올 때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유신 기자들이 다 와서 그 광경이 새벽 예배를 할 때 한 1000명 정도 나왔다 그래요. 막 이제 부흥할 때. 근데 그 성령의 은사가 쏟아지니까 방언이 막 쏟아지고 모든 막 그 치유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럴 때 그게 유신 기자들이 전부 다 동양의 예루살렘이 평양이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때 이끄는 분이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셨는데 그 회개가 길선주 목사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새벽기도 설교하다 말고 딱 떠오르는 게 내가 잘못했은 것을 떠올려서 여기 서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 자기 친구가 유언을 남기면서 우리 안사람은 한글도 모르고 셈도 모르니까 우리 내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편히 먹게 살게 정리 좀 해주려고 하고 유언을 했는데 견물생심이라고 남을 처리하다 보니까 논답을 다 처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나서 일부분 떼어놓고 일부는 이렇게 좀 줘서 먹고 살게 했는데 그 얘기가 말씀 중에 생각나가지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펑펑 울으니까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전부 다들 그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은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송이 열리듯이 열립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나중의 9가지 열매가 절제입니다. 막 퍼준다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제를 가지고 사랑해주고 그 마침내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영화됨이 있음에 우리가 우리의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믹서가 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은 오직 그 열매를 맺혀지는데 언제나 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사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지고지순한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옛날 환경지 목사님 같이 가다가 그 막 떨고 있으면 자기 옷 벗어주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소천하셔가지고 양복을 맞췄는데 맞는 양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저기 이제 벗어줘가지고 없어가지고 그래서 성자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 사랑 밑에 희락이 있습니다. 그게 항상 얼굴에 미소가 지워지지 않아요. 항상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를 내 죄 용서했는데 얼마나 그 기쁘냐 이게. 근데 기쁘지 않으면은 죄 용서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마음 안에 고요히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화나지 않게 만드는 화평이 있어요. 그래서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그 피스가 화평이 있고 네 번째에 있는 자기 화평이었으니까 옆에서 자꾸 사탄마귀가 찔릅니다. 화나게 하고 그게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이게 카인드니스는 항상 친절하게 자비롭게 버텨주고 그래서 그 여섯 번째 열매가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 그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게 만드는 양선입니다. 영어로는 굿니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곱째 열매는 우리를 헌신하게 만드는 충성. 우리가 항상 충성하는데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 충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 자기 삶을 강요하지 않는 유연함을 갖는, 그게 뭡니까? 온유입니다. 항상 보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괜히 그러니까 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서 괜히 보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자꾸 보고 싶은 사람,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마지막 열매, 우리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아주는, 관리할 수 있는 게 절제입니다.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열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열립니다. 포도송이 같이 열립니다. 포도송. 그래서 성령을 대신하는 게 포도송이가 항상 우리 옛날 교회 강단에서는 항상 포도가 이렇게 조각과 같이 이렇게 그림 그려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항상 주님께 해야 되는데, 우리 유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한 5분에 걸쳐서 보는데, 육과 성령 충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둔 다음에 역사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인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성령은 오심을 지금 현재 와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 성전에다 술을 부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 있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9절 말씀과 같이, 그다음에 두 번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우리가 포도송이처럼 풍성히 열리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